제가 어렸을 때 참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도 안 배워도 되고, 예?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죠. 예. 또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끗 차이잖아요. 남한이냐 북한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서 우리가 거기 남한에서 태어났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인민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었던 거예요. 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 철저한 통제와 감시 아래 살아야 되죠.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요. 여행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당에 보고를 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고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예? 이사는 꿈도 못 꾸고 여행은 꿈도 못 꾸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말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말했다가는 아우지 탄광 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더더욱 없죠. 김일성 외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하고, 예? 어떤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요. 수용소에 가야 돼. 평생 못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북한이죠.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어떡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죠? 지금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기에 그냥 아이고 우리가 사는 게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하겠죠.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평생 뭐예요? 북한 나라 전체가 뭐였습니까? 감옥과 같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용소와 같이. 그런 우리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사실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더 심각한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자로 살고 인기를 얻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거부하다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 이렇게 그냥 즐기고 희낙낙하고 살다가 어디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요. 가장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가장 불행합니까?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저 아프리카에 정말 먹을 것 없어서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 어떤 차별과 억압 가운데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불행하고 불쌍하지만 더 가장 불쌍한 인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평생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다가 어떻게 마지막 종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더라.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 중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나쳐도 옆에 있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신자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만약에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평생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같은 불신자라고 해도 그분들은 너무나 더 안 됐잖아요.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불신자는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면 뭐예요? 내 주목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를 내가 왜 나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천국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죽어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보면은 그때는 모든 문이 닫히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끝나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나에게 누군가가 매주일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고 텍스트하고 와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것이 엄청난 기회였구나. 왜 거기에 내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다라고 하고 짜증내고 대답도 안 하고,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텍스트하면 텍스트 답도 안 하고 그렇게 무시했던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지옥 문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실이, 모든 것이 진리로 드러날 때 그때 깨달아서 아이고야, 이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 의지,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지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죠?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지 않고, 예수의 옛자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더 불행하겠어요. 주변에 부모든 형제든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에 가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렇게 고집으로 그냥 살다가
그런 불신앙 가운데 거하다가 만약에 또 죽게 되어져서 이렇게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인생은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혀 복음이 아니기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만 머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존귀한 사람이죠? 옛날 같으면 왕이나 귀족들, 고관 대작들, 이런 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날 같으면 어떤 사람이 존귀하죠? 돈이 많은 사람, 재벌, 그죠? 대통령이나 장차관, 고위 공무원들, 아니면 재벌, 대기업의 이런 아주 고위급에 있는 분들, 인기 연예인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존귀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존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분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를 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뒤에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이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존귀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가치가 올라갑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어떤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업수의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인생이더라. 그러면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 뭐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늘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면,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라면 뭐를 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던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되죠. 사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먼지였어요. 흙이었어요. 흙으로 먼지, 티끌 같은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빚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깨달아야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자신들의 생명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누가 공급한 거예요? 아담이 했습니까? 하와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삶, 생명, 시간, 역사,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날마다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깨닫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러면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대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살아드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닫기를 거부하니까 그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특별하게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 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사단의 소리를 듣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리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보내고, 누가 주인 됩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이 아담에게로 그리고 아담의 후손에게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존귀하였는데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왜?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져야, 날마다 진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요, 환경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의 그 때, 이제 430년의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가운데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죠? 10번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 하나하나가 특별한 사건이었고요.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애굽 사람들은 그 10번의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많은 열방, 이방인들까지 뭐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되시고요, 창조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기적을 하나, 두 개 정도 내리셨다고 하면요, 그냥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10개의 재앙을 목격했잖아요.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사실을 보았으면 뭐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끄집어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그렇게 죽는 게 더 나았겠도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요, 또 누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구원받은 지, 노예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었다고, 앞에 눈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전에 10번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기 생명, 자기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막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0번씩이나 그렇게 확증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제 같았으면 그냥 싹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갈라졌던 홍해에 물이 흐르게 해서 그들 다 수상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 되면 깨닫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일길 길어봐야 3일이에요. 3일 작심 3일이듯이 3일길 예? 여러분 광야를 걸어봤습니까? 힘들어요. 그죠? 다음에 시간 되고 돈이 되면 한번 시내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죠? 시내산에 그 광야를 한번 걸어봐야 돼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태양이 뜨겁지만 그 애굽과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광야는 더 뜨거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예? 지금처럼 에어컨이 빵빵한 차를 타고 가면은 뭐 됐죠, 오케이.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걸어서 떼약빛에 걸어서 가는 거예요. 물도 없죠, 목이 마르죠, 배도 고프죠. 그러니까 3일 길도 되지 않아서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휴, 참. 이스라엘 수준이 그렇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마늘, 부추. 앉으면은 먹는 거 타령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는데 그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깨닫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죠. 진리를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홍해가 있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실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때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올레이는 다 좋잖아요. 우리 올레이 하은이 하은자매 성적 뭐야? 올에이 에이 올에이 하면 할렐루야. 근데 씨가 떴네. 씨 떠봤어요? 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나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믿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씨가 뭡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좀 더 일찍 준비하고 더 땀 흘리고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누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누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는, 원망하는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그 민족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주시고요. 그 피를 덮어주셔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 없다 여기시고요.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강팍하게 대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거죠. 이거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10번의 재앙 그 심판보다 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요,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알아야죠. 하나님이 숨기고 숨겼던 그 계시의 비밀을 뭐예요?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바로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베풀어 주셨던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공식처럼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혹은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맺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손에 들고만 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맺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거로 인하여 나의 피가 되어지고, 나의 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에게 음료로, 참된 음료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머리로만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서 들고만 다녔어도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래야만 존귀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존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존귀함을 회복한 자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깨달음 가운데 확증하여서 멸망하는 짐승을 살리는, 멸망하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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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모든 역사와 또 만물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장차 주님의 그 심판주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말씀에 화합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의심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시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분의 아픈 데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갑갑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사오니 존귀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서 이제는 제 종되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존귀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복하며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돌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기야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보혈 그 피값으로 존귀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픈 부위에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